네, 안녕하십니까.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이제 3장 속박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가 이 문제죠. 뉴욕의 한 젊은 예술가 클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은 각자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뉴욕의 이 젊은 클로이처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진리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특정한 믿음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들은 비윤리적이라고 딱지를 붙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교회 공동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들을 통합하기보다 분열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견해들은요, 상당한 오해를 깔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 오해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인데요. 진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라는 분이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이며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통제의 산물일 따름이고 권력 효과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좀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에서 진리를 주장하는 것은 곧 권력 노름이다라고 단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푸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본 책의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기 모순이 따릅니다. 즉 푸코가 진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기독교 진리의 범주와 한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다시 진리의 범주와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모순을 범하는 것이고 그 범주와 한계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진리라는 것은요, 그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진리라고 설명을 하려면 주장하는 형식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개념인데요. 어느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바로 들어봅니다. 동성애자 협의회에서 임원 가운데 한 명이 어느 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봐요. 내가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한편 반대로 동성애 반대 연합회에서 한 임원이 내 아들이 게이인 것을 알았어요. 나는 내 아들이 동성 파트너와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봐요. 그도 역시 몇 주 동안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무리 너그럽고 포용적이어도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통보할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는 신념이 다르니까 우리 모임에서는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그 첫 번째 그룹, 동성애자 협의회 같은 모임을 포용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 반동성애 모임을요, 배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두 그룹의 운영 방식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공동체는 어쩔 수 없는 경계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편협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편협한가 개방적인가, 교회가 편협한가 개방적인가를 가리려면 다른 기준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을 지배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가.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불손하게 대한다면 그럼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아요. 흔히 기독교는 문화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의 확장 패턴을 보면 다른 종교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은요, 그 인구의 구심점,
절대 다수는 여전히 그 발상지인 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유교 모두 인구학적 중심 지역 역시 그 발상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판이한 양상을 보여요.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곧 이어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나중에는 북유럽의 야만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주도했습니다. 서유럽과 북미의 크리스천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계의 기독교인들이 세계 기독교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지극히 이질적인 문화들 속을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앙에서 핵심 가르침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에는 커다란 자유가 허용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찬양을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는 가르치지만 운율과 리듬, 감정 표출의 수준, 기악 편성 따위는요 시시콜콜 처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문화의 다양성만큼 찬양도 다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이방인 신자들은 굳이 유대교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그대로 간직한 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의 개념인데요. 자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구속과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몇 년이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또 물고기는 그 활동 영역을 물로 제한할 때 안전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만일 물고기에게 너가 물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구속이다, 제한이기 때문에 물 밖으로 너를 꺼내줄게 하고 꺼내놓는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생존을 파괴하는 것이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자유는 제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한계를 찾아내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겠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꾸려가겠다 하는 식으로 가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참 실제를 찾아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네,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인 실제는 무엇일까요?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자유롭고 편안하듯이 인간은 어떤 영적 실제 안에 있어야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까요? 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 특성상 사랑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려면 여러 면에서 제한이 동반됩니다. 친구끼리의 사랑이든 연인과의 사랑이든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든 간에 거기 그 개인적인 선택에 제약이 따릅니다. 진짜 사랑하면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길게요. 예,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요, 역설적이게도 더없이 자유롭습니다. 더없이 생기가 넘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신을 제한하면서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성육신 하셨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와 특권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를 섬기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하셨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그러자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사랑에 빠지면요, 쉽습니다.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게 마련이고, 부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다 기쁨으로 해주려 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줄 일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고요. 돈이 들고 불편이 따라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말만 해요. 바라는 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줄게. 옆에서 볼 때는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당사자의 마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셔서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발적으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의 사랑 속에 푹 잠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